우리 병현이가 제 사무실에 왔었어요. 10시에 이렇게 만나는데 우리 강단 메시지가 완전히 너덜너덜 걸레가 됐어요. 이걸 갖고 비를 맞았나 할 정도로. 오늘 요즘 사문을 항상 올리잖아요. 그래서 바쁜데 시험 공부하는데 시간 많이 들지 않느냐 그랬더니 한 2시간 걸린대요. 그거 하는 데만, 그거 이렇게 찍는 데만. 그러고 강단 메시지도 보고 뭐 두루두루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제 월요일날 저녁인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또 개인 양육을 또 하는데 그 시간 빼고, 그러니까 친구가 너 분명히 시험이 떨어지면은 교회 쫓아다녀서 그런 줄 알아라. 그러더래요. 근데 그냥 오기를 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누리더라고요. 굉장히 힘이 난대요. 자기가 이런 때는 굉장히 힘이 빠지고 작년 같으면 어려울 건데 굉장히 자기가 힘이 난다. 그래서 속으로 내가 뭐가 일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틀린 것에 그렇게 시간을 버리고 집중하면 틀린 결과가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음에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집중한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결과가 와요.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 진짜 복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이게 우리가 한 번도 못 보고 간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복음을 들어도 진짜 이게 좋은 건가? 진짜 올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면 갈등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이구나. 이거면 되는구나.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래 돼야 돼요. 그래야만 신앙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뭐 돈이 생기단 말이 아니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돼요. 복음은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평안이 되는구나. 정말로 복음은 내게 이런 사건이 있는데도 옛날 같으면 내가 그것에 집중이 되고 집착이 되고 막 눌리고 막 이럴 건데 상관없다. 그 시험 떨어질 거다 하는 친구가 시험이 떨어졌대요. 근데 저 친구는 뭐 떨어져도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현이를 죽여 세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맛을 여러분이 한 번쯤은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지속이 돼요. 한 번 하고 많은 이유가 뭐냐, 그 맛을 못 봤어요. 미안하지만 정말 그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맛을 봐도 뭐 역사 무슨 병이 났거나 무슨 기적이나 안 그래요. 그냥 쌓이는 거예요. 내 속에 뭔가가 차분하게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표가 와요. 그 쌓이는 것이 증거가 뭐냐, 뭔지 모르게 평안해지고 힘이 납니다. 그런데 뭔가 그 평안을 원하는 사람이 내게 찾아와요. 뭔가 힘이 필요한, 그 힘, 복음의 힘이 필요한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요. 그때는 내가 준비되고 있는데 줘도 내가 손해가 아닌데 왜 말 못합니까? 얼마든지 말하죠. 평안의 복음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 없는데 하려고 하는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성공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겠는데 내가 뭐 아무튼 성공해 보려고 하고 애써 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병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막 참으면은요, 그게 병 된다니까? 뭐 풀어야 돼요. 술꾼도 술 먹고 와서 오래오래 소리내서 하면 지는 병 안 걸린대요. 풀기 때문에. 남 괴롭혀도 그렇지 자기는 괜찮대. 왜? 푸니까. 그렇다고 해서 술 먹고 소리 지르면 되겠어요. 그렇게 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맛을 보려고 해야 돼. 하나씩 하나씩 찾습니다. 내가 병연이한테 그랬어요. 네가 경찰이 돼가지고 어디서 복음운동 하든지 내가 너한테 갈 것이다. 네. 해외도 가는데 왜 못 가냐 그랬어요. 진짜 제자가 있다면. 그잖아요? 제자가 있다면 그 현장에 복음운동이 일어날 건데 내가 도와야죠.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나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이다. 너는 내 제자가 되라. 나랑 같이 가야 된다. 이랬어요. 기분 나쁘면 안 하면 돼요. 그 말이 기분 나쁘면. 왜?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이 복음을 가지고 나눈다고 하는 것은 아주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복음을 말하는데 하나도 더 해줄 사람이 없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네.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그런 사람 나타나요. 나하고 복음 대화할 수 있는, 복음 나눌 수 있는, 포럼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막 일부러 막 어딨나 하고 찾지 않아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옵니다. 그게 많지 않아서 그렇지. 어디 제자가 이렇게 막 길이 깔려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삼오늘이 우리 교회의 흐름이 되어야 됩니다. 삼오늘이 우리 전도자의 뭔가 소통하는 흐름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강단 메시지, 기도 수첩 가지고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분도 있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나 이걸 가지고 누구랑 같이 얘기하고 싶다. 이게 나와요. 이게 전도예요. 나는 이 복음 속에 있으면 된다. 내가 크게 집 안 사도, 큰 차 안 타도, 큰 대단한 출세 안 해도 내가 주님하고 함께 있는 것 같이 좋은 게 어디 있느냐. 이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보다도 더 좋은 것이 돈이고, 더 좋은 것이 성공이고, 더 좋은 것이 누구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원죄의 저주를 막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가해다 주는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사단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 정말로 원죄의 재앙, 저주를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옵니다. 어느 때인가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시간표가 와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시간표가 오는 게 문제예요. 그때는 답을 찾지 못해요. 교회를 안 다녔으면 교회로 한번 가볼까? 이럽니다. 그때는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돼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도 그걸 못 찾으면 자꾸 벽돌도 쌓이고 사람 말도 쌓이고 기분 나쁜 거 쌓이고 좀 머리 기른 거 짧은 거 보고 이러면서 다 교회는 이런 것이지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뭘 한다 안 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다른 것이 들어가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내가. 왜? 다른 것이 들어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될 헌신, 헌금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왜? 다른 것이 막 들어가서 그 함정에 빠져 있어. 본인도 몰라. 그게 그런 거지 적당히 하면 되지 이런 것이 들어갔어. 빨리 찾아내세요. 복음이 전부라는 것. 복음 안에 다 있다는 것. 이 결론이 나와야 돼.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는데,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그냥 텔레비나 보던지 누구 만나면 그게 훨 낫지. 이렇게 쫓아다니고 적당히 하면 되지, 눈치껏 하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거지, 그렇습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날마다 이 복음 속에 들어가고 복음의 힘을 찾고 복음으로 평안을 얻을 것인가 이것이 돼야 돼요. 내가 이거 가짜가 아닌가 이렇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복음 받은 게 맞나? 내가 하나님 자녀 맞냐? 여러분이 자꾸 찾아내야 돼요. 아, 이게 문제구나. 내가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정정거려야 되고 막 급해야 되고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막 왜 그럽니까? 막 가슴을 조여야 되고 막 두려워 떠나야 왜 그럽니까? 답을 내리세요. 그럼 불신자도 이 여자는 여기에 생명 걸었구나. 그러지 않으면 나하고 이혼해야 되겠구나. 이혼하니 같이 사는 게 낫지. 그냥 냅두자. 그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안 믿는 신랑 부유 맞추면은 평생 그래야 돼. 평생. 평생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한번 결단하세요. 이판, 사판, 공사판. 그런데 복음이 아닌데 그러면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할 수도 없고 힘이 없는데 저 사람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안 믿는 저 신랑이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답이 됩니까? 답을 내세요. 그리스도로.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맡겨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또 마태, 마가, 누가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마가 교회죠? 안디옥 교회, 한국 교회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과 사명이라는 걸 가지지 않으면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겁니다. 복음과 사명을 같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과 전도는, 복음과 선교는 같이 가는 건데 복음 모른 증거가 전도와 선교에는 전혀 관심 없어요. 그 증거를 제가 오늘 보일 겁니다. 성경적으로. 아시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저 사람한테 줘야 되고 저 사람한테 줄 수밖에 없고 저 사람한테 못 주니까 내가 안타까운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면은 나갔는데 길에 가니까 누가 막 피를 흘려서 쓰러져 있어. 여러분, 저 사람 피 흘리네? 이럴 겁니까? 나뿐이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저것은 뭐 저 사람을 내가 안다 모른다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쁘다 상관없이 우리는 일단 가서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의 증거예요. 죽은 사람은 뭐 죽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있다면 사람이 죽어간다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할까?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 보세요. 뭐 경찰에 신고하든지 뭐 어디 119에 하든지 막 뭐 하겠죠. 그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를 봤을 때 내가 신자라면 내가 복음이 맞다면 저 사람들 봤다면 반드시 지옥 갈 거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잖아요. 나는 천국 갈 거잖아요. 그럼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이라도 해야 돼. 나는 왜 복음 받아놓고 저 사람한테 이걸 말할 수가 없는 나냐?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었고 한 사람도 내가 직접 이게 구원한 복음을 전한 적이 없고 왜 그럴까? 고민이라도 해야 돼. 그것도 안 한다면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복음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정확하게 못 보면 자꾸 실수합니다. 자꾸 또 원망이 나와요. 저 사람 탓인 줄 알고 이 사람 탓인 줄 알고. 아니에요. 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복음입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전도예요. 이걸 찾아야 돼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정말 역사적으로 어찌됐든 우리에게 선교사란 이름으로 파송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누가 볼 때, 아이고, 저 사람이 괜찮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한 사람 세워서, 평신들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근데 오늘 오후에는 CCC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선교사로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을 우리가 주는데 받았어요. 우리하고 같이 가기로 한 사람이에요.
해외에 선교사로 갔다 온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늘 그 현장에 제가 메시지를 주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분 나빠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내가 그 시간 그 자리에 있다는 게. 그냥 세우고 말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다민족 선교를 하도록 우리는 계속 돈으로만이 아니라 같이 선교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선교 명령이 뭐냐 이렇게 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주신 언약과 선교 명령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고 선교 명령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갈대아우로 우상 숭배하는 지역, 우상 숭배하는 땅, 우상 숭배하는 부모님 밑에 있는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뭐냐? 그 가나안 땅. 그 땅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에 가서 살기만 해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가라. 그 땅으로 가라. 복음의 땅, 언약의 땅으로 가라. 집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가려고 했는데 가라고 하는 거라. 이건, 예? 자, 보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슨 말씀을 하였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게 선교면 모든 족속은 우리 가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 민족이 너를 통하여서 그랬어요. 이게 선교입니다. 응?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고 봐요. 너를 통하여 일본이 살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중국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그거 붙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나 때문에 중국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병들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중국 살리겠대. 나를 통하여 캄보디아 살리겠대. 그렇다면 내가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이유입니다.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 주옵소서, 나를 잘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되고 종교가 되지요. 실제적으로서는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것이 맞다면, 그리스도가 답이 맞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나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딱 잡아야 돼요. 이삭에게도 그랬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을 순종을 했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삭이 죽으려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어린 양 때문에 죽지 않았지요. 그런데 어린 양 때문에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나게 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이삭과 같이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린 양 그리스도 때문에 죽지 않는다. 안 죽어도 된다. 대신 죽는다. 이게요. 어린 양이 대신 죽잖아요. 수양이 이삭 대신 죽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있는 그 자리에서 거기서 또 말씀을 하죠. 천하 만민이 이랬어요. 이게 선교라니까요. 단순하게 우리가 복음받은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내가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네 가정이 살 것이라고 해도 감사한데, 네 동네가 살 것이라고 감사한데 천하 만민이 살게 될 것이다. 선교예요. 복음과 선교 명령이 같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찾아내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선교의 시작입니다. 아, 선교는 이런 것이구나. 아,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복음은 바로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는구나. 진정한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 깨달은 자만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린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걸 잡으란 말이에요. 기억하란 말이에요. 썸낭 장로 갈 때에도 이 말씀을 그 주간에 했어요.
에이, 한 거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찾아봐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복음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 말씀은 거기가 거기고 그것이 그거예요, 그냥. 근데 자꾸 깊어져요,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자꾸 자기 것이 나와요. 내 체질이 나와요. 교회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교회가 저 계적선을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릇으로 끝내야 돼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야 돼. 그게 복음 깨달아. 아이고, 목사님도 문제가 되는데, 목사가 문제돼도 여러분이 문제 안 내면 됩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 가고 천국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답을 내리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지.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한다는 것은 바보 등신이나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야지. 얼마나 많아요. 못난 사람, 나쁜 놈, 인간, 깡패, 도둑놈,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실패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면 되는데, 그리스도면 성공하는데, 그리스도면 답이 되는데. 이삭을 보세요. 이삭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은 선교 명령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태어난 이삭입니다. 어마어마한 아버지로부터 언약과 선교 명령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이 사람이 약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가라가 아니라 거주해라. 이 땅에 거주해라. 이 땅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이다. 어느 나라도 여기 있어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으로 너를 통하여 내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뭐 세계가 선교 명령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언약과 선교는 같이 간다는 거. 복음을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언약을 이해한 거예요. 전도, 선교를 이해한 거예요. 복음은 잘하는데 전도와 선교는 상관없다. 그 사람은 복음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라 틀리게 이해한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해도 틀리게 이해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내 거다. 하나님 나는 우리끼리 사는 거다. 성령 충만은 나만이. 그건 틀리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살려라. 모든 족속 만민에게를 다 살려라. 이겁니다. 선교 명령입니다. 이삭은 언약과 선교 명령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야곱을 보게 되면 야곱에게 주신 언약과 선교 명령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야곱은요, 체질이 아주 간사스럽고 거짓말 잘하고 약삭 빠르고 지나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언약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개고생을 해요. 고생 집 안 나가도 되는데 집을 나가게 되고 도망 안 가도 되는데 막 도망가고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게 살아요. 그게 내가 아닌가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받았다면 어마어마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막 하나님이 없이 막 웅크리면 쳐봐. 그런다고 됩니까? 여러분 답이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없이 막 그냥 다른 답을 찾아보려고 그래. 어떤 아이가 저 길상 갔더니 이마에다가 파스를 붙이고 있어. 왜 이마에다 파스냐? 머리가 아파서 그랬대. 머리가 아파 파스 붙이는 게 아니야, 이 녀석아. 약을 먹어야 돼. 그랬더니 그래도 딱 붙이고 다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얼마나 와서 앉았는데 그거 딱 붙였는데 얼마나 월거리든지. 전혀 파스 붙이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른 답을 찾아서 헤맨단 말이에요. 그 아이 용밖에 아니고. 자기가 그러면서 뭐 웃어. 자기가 그러면서 그러면. 네? 이 사람은 형의 복을 가르쳐가지고, 사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원래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먼저 선수 치다 보니까 가르친 줄 알았죠. 그러니까 형이 막 죽이려고 하죠. 뭐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죠. 가다가 쓰러져 지쳐서 퍽 넘어졌어요. 거기서 잠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 야곱이 막 욕심을 부렸으니까 막 도망갔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가 태중에서부터 약속이 있던 사람이에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복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입니다. 성령 충만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이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행복이고 평안이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능력이고 권세고 힘이다. 이 답이 안 내려지면은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해도 틀린 겁니다. 뭐 좀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성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막 빌어가지고 뭔가 막 얻어내려고 하는 그 틀린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고향으로 본토로 돌아가라 그래서 오는 거기 때문에 형이 400명 아니라 4,000명을 데리고 와도 야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야곱이 에서에 의하여서 죽으면은 안 된다니까.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자는 망하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형이 400명 군사 이끌고 오니까 막 난리가 났죠. 네, 400명이 달라들어서 잘 훈련된 가병인데 이 사람들이 다 가족을 죽일 수 있잖아요. 자기네는 어린아이도 있고 양도 있고 막 늙은 사람도 있고 한데 하나님이 순간 싹 돌려놓습니다. 환영하는 인파로 바꾸나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너무 겁먹으면 안 돼요. 겁먹은 건 심장이 약해서 그래. 왜 심장이 약하냐? 본래부터 약해. 본래부터 약해도 여러분이 그리스로 답을 내면 심장이 튼튼해져요. 우리 집사람이 잘 놀래요. 나는 좀 장난을 끼가 있어서 장난을 치는데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내가 장난을 못 치겠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라고 핑계대냐면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놀려서 그런가? 그래서 당신 언니들 어떠냐? 우리 어떤 언니도 약하고 잘 놀렸는데 원래 그래 이 사람아 원래 원래 약해. 원래 약한 것은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야 돼. 든든한 그리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감옥 가도 놀라지 않아요. 노예로 가도 놀라지 않아요. 갑자기 출세하고 총리가 돼도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 총리할 사람 없다고 뭐라고 하면 갈 수 있겠어? 놀라고 못 가지. 왜? 마음이 약해서. 마음 약해서 가지 못했네 그러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어떻게 머무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성령 충만을 줍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세계복음 하라고. 이게 복음과 함께 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를 점령하고 있던 나라예요. 애굽 대제국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가서 평생 동안 총리예요. 뭐 대통령 하나 모신 게 아니에요. 왕을 몇 차례 걸치면서 이 사람이 총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선교요.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을 다른 사람이 불신자가 봤어요. 선교입니다. 왕을 감동을 줄 만한 그런 복음과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를 만든지 하나님을 말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과 선교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복음과 선교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그 언약과 정말로 이 선교를 깨닫게 하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 복음을 주셨으니까 저도 선교하겠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싹 빼고 그들에게 복을 준다. 요 얘기만 가지고서 나의 하나님 그런다고, 그건 우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족속을 살릴 것이라고, 모든 민족을 살릴 것이라고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붙잡았는데 그 성취를 요셉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과 선교 명령입니다.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선교 명령을 보면은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가 적은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걸 마태가 딱 잡았어요. 이걸 여러분이 잡으면 됩니다. 아,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선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이 되면 돼요. 아,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증거될까? 어떻게 하면 전도와 선교 속에 내가 쓰임받을까?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게 그런 마음이 안 들어간다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선교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로 내가 답을 내릴까? 내가 그리스도면 다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에는 내가 어떤 때는 필요 없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 이 고민하시면 돼요. 그 여러분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곳에 거기 응답하세요. 틀린 생각이 아니라면 거기에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틀린 것을 가지고 그냥 쭉 가거든요.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스스로 내리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여기에 빠져서 살아야 돼. 나는 여기 올무에 잡혀 살아야 돼. 이러고 그냥 살아요.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그리스도면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있다. 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그 응답이 와요. 그런데 그 생각을 못해요. 왜? 너무 오래 잡혀가지고 그래요. 거기다 말뚝 박았어요. 응? 개를 매놨어요. 그럼 이 목살이가 있겠죠? 근데 언제든지 개가 거기에서 이렇게 더 이상 못 가는 줄 알아. 어느 날 이게 하도 하다 보니까 이게 떨어져 나왔어. 그래 더 이상 못 가는 줄 알아. 이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왜? 너무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너무 교회를 복음도 없이 그냥 다니다 보니까 그런 식이에요.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자꾸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은 저 사람은 나한테만 그런다. 나 무슨 왼수저냐. 왜 남한테만 까냐 쏘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이 아니라 이게 막 가시가 돼. 원한이 돼. 여러분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돼야 돼. 내가 이 가짜가 아닌가. 이래야 돼. 내가 여러분에게 가짜입니다. 하더니 자기만 진짜가. 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치유될 수가 없어. 여러분이 한마디 듣고 그렇다. 내가 이걸 찾아내자. 이럴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뭐 그렇게 깨달았다고 되는 게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왜? 올바른 의식이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제자에게는 예수님 뭐라고 했냐,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이잖아요. 주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꺾겠습니까? 누가 너를 대적하리요? 칼이나 뭐나 그랬잖아요, 바울이.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자꾸 여러분이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찾아 들어가면은 그 응답이 와요. 그런 거구나. 감사하구나. 어떻게 하다 내가 이 복음 받았는지 참. 저 훌륭한 사람이 저 밖에 너무 많고, 저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많은데, 저렇게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복음 받았어. 나같이 이게, 이런 사람이 말이야. 그래서 감사, 또 감사, 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르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그 받아갖고 뭐하라고. 마가가 기록한 제자에게 주신 선교 명령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이게 세계 선교 명령이에요. 이게 세계 선교 명령만 보면 안 돼요. 마가가 기록한 것은 바로 이미 그리스도가 전제됐어요. 3년 동안 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정말로 증거한 겁니다.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이 말이 여러분이 들려진다면 제자입니다. 이 말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고 이것은 바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말한 거다. 제자가 아니라고 해요. 제자가 되세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제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이름을 전파하는 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 이름이 뭔데? 그리스도. 그 이름이 뭔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바보같이 그걸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증거를 여러분이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서 찾아내야 믿어지지. 바보 아니에요. 이만희가 하나님을 그거 믿는 거 바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증거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건 귀신이 준 증거예요. 그 이만희 어떤 영상에서 한번 보니까 나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 못하게 해야지.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 좋거든. 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우리는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66권이면 구원받기에 합당하고 성경 66권 외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걸 기독교라고 합니다. 정통 기독교라고 해요. 그런데 그 외에 성경을 붙이거나 빼거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단이라고 해요. 네. 누가가 기록한 제자에게 신 선교 명령을 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뭐라고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랬어요. 마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세관에 앉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고 선교를 말했어요. 또 마가가 누굽니까? 이 마가는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이 마가 요한은 이 집에서 다락에서 모였어요. 마가 다락방. 여기서 모였어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만민에게. 이걸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가 누구예요? 누구지? 누가는 바울의 제자예요. 물론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죠. 근데 바울을 만나고서 그리스도의 결론을 내렸는데 어느 정도 결론 내렸냐면 이 사람이 의사예요. 의사인데 내가 어디서 의사를 하면서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전도자의 뒷바라지를 하겠다. 이 전도자의 건강을 돌봐줘야 되겠구나. 이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굉장한 결단을 내렸습니까? 여러분에게 다 직업 내버리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돌지 않았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하면은 고급 직업이잖아요. 돈 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내가 가치가 있는 일은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일은 전도자 바울을 내가 돕겠다. 이 사람이 계속 아프단 말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 병 고쳐 자기 병은 못 고쳐. 그러면서 너무 막 힘들어. 그러니까 저 사람 누군가 계속 붙어줘야 되겠구나. 이래 했는데 거기서 기록한 거예요. 왜? 공부한 사람이니까 우악에서 손가락 가지고 쓰지요. 맨날 의사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다가 데오빌로라는 총독을 만난 거예요. 그에게 누가복음을 써서 보내고 그에게 사도행전을 써서 보내는 이런 큰 업적을 남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을 것은 도대체 그가 만난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길래 이 사람이 공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의사의 직업을 내버리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랬냐. 이러다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만난 이 의사가 만난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요가는 복음서에서 뭘 봤느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봤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면 되는구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되겠구나. 이걸 봤어요. 이게 누가가 그리스도를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도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랬어요. 제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여기 이 사람들이 깨달은 선교를 이렇게 보면서 여기 성경구절 다 나와요. 마태가 본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말씀을. 그런데 의심하는 자,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랬어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도 역시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아직 믿지 않는데 그들에게 바로 만민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 와서는 성령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가는 또 사도행전에 이어서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흐름을 봤어요, 저는.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정말로 못 믿는다. 우리 능력 가지고서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임할 수 없고, 아, 그렇지.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이걸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못 믿거덜랑, 안 믿어지걸랑,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심 믿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기도하시면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거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놓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게 삼오늘입니다. 그게 21가지예요. 그거 아는 사람이 9포인트, 7포인트, 5포인트, 포인트 나오는 거예요. 그거 인식을 써도 몰라요. 그게 뭔지도.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오고 있는 결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이 초대교회에 주신 은혜의 선교 명령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먼저 마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마가 다락방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가 다락방 교회 출신들을 통하여서 뭘 보여주냐? 다민족을 통해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선교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마가 다락방 교회 집사예요. 안수 집사. 근데 이 사람이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그 순교를 할 때 빌립은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느냐? 유대인들이 전혀 안 오는 사마리아 땅으로 갔어요. 유대인들은 거기는 절대로 안 갑니다. 네. 이방 사람하고 유대인 여자하고 결합해가지고 애를 낳은 족속이 산다고 해서 짐승만 또 못하다 이래가지고 가요 거기를. 근데 이 빌립은 거기에 가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그래 빌립은 다민족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구를 지시합니까? 저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의 내시 그것은 내시를 만나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 주잖아요. 그 다민족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저 사마리아 땅에 가는 것도 어떤 면에서 다민족이고 에디오피아 구스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복음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복음 준 게 다민족 선교입니다. 다민족 선교가 있다니까요. 선적이.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자인 베드로가 이탈리아대 다시 한번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누굽니까?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베드로가 찾아간 것도 아니고 고넬료가 부른 것도 아니에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불러라 가라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게 다민족입니다. 이탈리아 대의 백부장이 이스라엘 땅에 와 있어요. 자, 어떤 연율에서 와 있든지 우리나라에 다민족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민족들을 그냥 두면은 많은 것을 남기고 갑니다. 우리에게 원치 않는 것을 남기고 갈 수가 있고, 아니, 여기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슬렘도 많이 와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갔다 왔다고 이 사도들은 아직도 그 생각이 안 깨져가지고 다민족은 우리가 복음 전할 대상이야. 세계 복음과 우리가 상관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왔냐 사도가. 너 유대인이 왜 그 집 가서 밥 먹고 왔냐. 그거 시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나도 원래는 안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나 어떻게 하냐 내가 안 가면 어떡하냐 말이야. 이렇게. 왜 하도 사도들이 괴롭히니까. 이게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의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환란, 뭐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으로 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안디옥에 가서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 이방인들이 거기에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다민족 교회예요. 이름들 보세요. 다민족 냄새가 풍풍 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 이 사람 뭐 헤롯의 첫 동생이라고 하지, 이 사람 이방이냐, 니게를 하나, 이 흑인이지, 이렇게 나와요. 다민족 교회라니까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들어갔느냐? 바나바가 먼저 그 안디옥 교회를 들어갔고, 나중에 저 길리기아 다수에서 있던 사울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1년 동안 다민족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 사람이 파송을 받아요. 바나바와 사울. 오늘 파송받게 되는 사람의 이름이 정바나바, 체그레스예요. 무슨 조화 속인지. 그 해명이 바나바예요. 정바나바. 정영 목사가. 그래서 파송장 주는데 이름이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난 맞추려고 안 했는데 바나바인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는데 여기서는 바나바하고 체그레스 가거든. 그게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맞춰진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뭐냐? 우리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신 성경 말씀, 우리, 내 민족, 이거 이상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애굽에 노예가 되고,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노마의 속국이 되고, 이걸 반복한 거예요. 2000년 동안. 그걸 봐야 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민족인데, 그 축복을 준 민족인데, 왜 그들이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앞으로 더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사야한테는. 바벨론에, 뭡니까? 포로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10분의 1 남았지? 그것들도 다 잡혀갈 것이다. 남은 것은 그루터기다. 밤나무 상수의 나무가 배임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루터기,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심어야 된다. 후대들에게 이 복음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맞습니다. 정말 복음 없이 교회 다닌 사람들 솔직히 어렵다. 내가 개인적으로 말하면 삐질 것 같아서 말 안 해서 그렇지, 저런 생각까지는 전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 틀리기를 원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 생각을, 아니, 복음 받아놓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래요. 제발 제 생각이 틀리기를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바꿔야 돼요. 복음에 답을 내야 돼요. 복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돼요. 복음이면 다 끝났다. 이래야 돼요. 거기서 그거 내리지 않으면 돈의 함정, 일의 함정, 성공의 함정, 여기서 막 물마다 막 이렇게 돼요. 교회 와도 졸다가 막 깨다가 막 이래요. 빨리 여러분이 정신만 차리면 돼요.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답 내리자. 하나님, 이 답 내리게 하옵소서. 이걸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못난 사람이지만 저를 가까이 와서 구경해 보세요. 저는 말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지 않아서 그렇지. 목사님, 사문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얼마든지 말해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쌓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말했는데 답이 되더라고요. 왜? 쌓인 것을 말하니까.
조금 있는 걸 말하려면 나도 먹고 살기 힘든 거거든. 근데 나는 풍성한 것을 말해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들에게 답을 주더라고. 답이 되더라고요. 난 별말 안 했는데 있는 건데 답이 되더라고요. 근데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말하려면 한마디 하기도 힘들어요. 저 사람 원하지 않는데 안색이 이상한데 그러면 어려워요. 여러분 찾으세요.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민족을 맡기셨어요. 그게 200만 다민족입니다. 여기에는 결혼해서 온 사람, 근로자, 유학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하는 목사님은 주로 유학생들을 만나게 되는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줘야 할 것은 이렇게 예배 드릴 장소도 없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영 목사 책을에 사물을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민족 사역이라고 하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걸 주었기 때문에 혹시 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 사모님은 카이스트에서 다민족만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월급을 받고 사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참여하지 마시고 오늘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현장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참여하는 자체가 큰 축복이 될 겁니다. 참여하시 못하시는 분은 하나님, 나는 왜 거기에 갈 수가 없을까요? 이렇게 고민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나도 그 자리, 그 시간,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